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땅끝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땅끝, 삶의 절벽 같은 모퉁이 끝, 그 끝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보라, 내 손을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명해서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가 땅 끝에 가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땅 끝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사야서 4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해서라도 너희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탐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또 좋아하더라고요. 흑암 중의 보화, 그냥 캄캄한 가운데서 보화를 딱 발견하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참 놀랄만한 사실인 것이요, 그냥 재물을 준다는 게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귀중히 보시는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방 나라까지도 움직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벌하기도 하시고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어디 가나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왕인 고레스가 복을 받았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그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위해 그에게 복을 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 주관자예요. 우리 아빠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날 위해 생명까지 그분은 주신 분이에요. 이사야 44장 2절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 4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를 만든 자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나의 영을 부어서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거야. 그렇죠? 두 번째는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자가 여호와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도생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머니의 모태에 우리가 있을 때부터 우리를 하나 둘씩 만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태에서부터 품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막내 딸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요, 장난감을 뭐 어디 가서 뭐 사줘요 이렇게 안 말하더라고요. 좀 새롭게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골랐어요. 그리고서는 카트에다 담았어요. 얘가 요즘 말을 좋아하니까 장난감 말 조그만 거를 이제 한 두 개인가를 골라가지고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아빠가 이제는 내가 골랐으니까 결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너한테 사줘야 되는데?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잠깐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뭘 생각하니 다시 또 쏙 들어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가 내가 아빠 딸이잖아. 내가 아빠 딸이잖아.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줘야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맞잖아요. 아빠 딸이잖아. 예. 그냥 그 말에 설득당해서 결제 버튼을 탁 눌렀어요.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요, 나를 낳으셨지만 하늘의 아버지는요,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영원토록 나를 도와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나를 낳아주신 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한테 달랠 때요, 그냥 가서 말하면 돼요. 아버지, 나 낳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내게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해요.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아유, 그래, 이것 봐라, 얘가 믿음 있네,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그랬죠. 번역이 아빠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바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요, 모태에서부터 지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해산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라. 왜? 아빠란 말이 뭐죠?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멀리 있는 하나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아빠,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아빠,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의 손은요, 나를 붙들고 인도합니다. 그것이 땅끝이던 아니면 절벽 같은 모서리, 땅끝 모서리 끝이던 그곳이 어디서든 우리 주님은요, 나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봐보죠. 이사야서 45장 14절. 45장 14절.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여러분 고레스에게 주기로 했던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여러분 이것이 참 좋아 보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애굽의 모든 소득을 너에게 주겠다.
구수가 무역한 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엎드려서 과연 하나님이 너한테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그 능력과 권세로, 그 권세와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요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겠냐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이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또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혹 느끼거나 아니면 느끼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고 구하여 내십니다. 두 발자국이란 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거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모래사장, 아무도 없는 해변의 모래사장을 둘이 쭉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이 사람이 뒤를 싹 돌아봤어요. 발자국이 쫙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자국을 보니까 자기가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웠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제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셨네요. 하나님, 내가 제일 외로울 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셨네요. 도대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왔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답니다. 이 발자국.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주님과 함께 또 걸어갑니다. 모래사장을 쭉 걸어갔어요. 가다가 다시 뒤를 싹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발자국이 막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또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똑바로 왔어야죠. 돌아보니까 갈팡질팡한 것 같고, 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함께 가다가 내가 너무 좋아서 너를 얻고 춤을 추며 왔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그런 분이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업고요,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업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큰딸, 우리 큰딸을요, 한국에 있을 때 유치원을 보낼 때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가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치원을 이제 그 교회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교회로 출근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그러면 항상 제가 등에 업고 갔어요. 그 업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야, 너 나중에 커서도 업힐래? 했더니 자기는 끝까지 업힌대요,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싫다고 하던데, 저도 그냥 좋으니까 이렇게 업고 갔어요. 업고 유치원에 데려갔어요, 항상. 왜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업어주고 싶은 거야. 좋아하니까. 그냥 업어주고 싶은 거야. 우리 주님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안았고 업었다. 언제까지? 백발이 되어도, 늙어서 백발이 되어도 영원토록 내가 너를 업고 구원해 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렇죠? 이걸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거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영원함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영원해요. 이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언제나 내가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가 가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언제든지 가면 그래,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옷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원하신 성품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조직한 거 여러분 아시죠?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두셔서 그들이 다 전쟁에 죽었어요. 아람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가대를 조직해서 부르게 한 찬양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다른 것 아니었어요. 지금 적군이 몰려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지. 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이 영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업고 구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잠시 업었다가 힘들어서 이제 됐다, 내려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업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영원토록.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북한에 한 가정에 불이 났대요. 한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엄청 타오르는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냐면 5살 난 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불난 집에 뛰어듭니다. 정말 진짜 불이 떨어지고 기둥이 무너지는데 뛰어 들어가서 뭔가를 가슴에 다 품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아니라 김정은의 초상화였어요. 초상화를 품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북한 신문과 방송에는 이 아버지를 인민의 영웅으로 추대하는 기사와 보도가 아주 대대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북한은요,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거짓 우상이에요. 여러분, 거짓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켜요. 망하게 하고 빼앗고 황폐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랑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날 위해 헌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날 붙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한 자리에 쓰도록 하나님이 날 붙들고 인도하고 이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런 주님 정말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합니다. 내가 지었으니 업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 너를 품을 것이다. 영원토록 품을 것이다. 나는 너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너를 업어서 길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뭐가 내가 쓸모가 있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모든 건요, 육의 생각대로, 육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감히 하나님 판단하지 마세요. 내 느낌, 내 감정대로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죄악이에요. 예.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판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구분합니다. 모든 걸 구분해요. 이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실체입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미련한 방법이에요.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의지해서 내가 왔습니다. 나 사랑하시죠? 언제나 오면 주님 받아준다 그랬죠. 정말 벼랑 끝에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사랑 주세요. 아빠,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자. 그렇죠?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 아브라함도 믿을 때 그를 의인으로 보셨어요.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아버지요, 이거예요.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고서는 가장 먼저가 아버지요,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단어이죠. 예, 멀리 있는, 아주 멀리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바라보고 조금 잘하는 것 같지 않으면 매를 들고 혼내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앞에, 내 안에 사랑으로 다가와 계신 나의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친근한 기도입니까? 아버지요. 얼마나 친근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고통과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데 그때도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아바,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도요, 가장 처음에 뭘 얘기냐면요, 아빠, 아버지, 아빠. 가장 고뇌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도 가장 친근한 단어인 아빠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태에서부터 나를 업고 춤을 추시며 늘 돌보시는 분. 이분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빠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이제 우리 가족이 잠시 운동하러 나간다고 이렇게 바깥에 좀 나갔어요. 그래서 걷는데 우리 막내를 좀 업어줘야 되겠다. 또 오늘 설교가 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어줘야지라고 하고 제가 업혀라 그랬더니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도 좋아가지고 업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딸을 업으면은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저는요. 등에 착 달라붙잖아요. 등에 착 달라붙고 그 밀착감.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내 어깨에다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대잖아요. 여기 고개에 이렇게 딱 대잖아요. 그럼 제가 얼굴을 살짝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요, 그 느낌도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 밀착감이 더 가까워지고 더 그 밀착감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음성이요, 우리 주님 귀에 가장 앞에 있어요. 나를 업으면 바로 여기에 얼굴이 있겠죠. 날마다 그 주님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라도 나를 업고 다니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